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집 순종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어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 가장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솔로몬한테 야, 성전 이렇게 지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야, 너 지혜만 구했는데 내가 부귀와 영화까지 줬잖아. 근데 뭐 하나 더 구해봐. 야, 너 진짜 너 너무 좋다. 야, 내가 마음에 쏙 든다. 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랬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진척되어져 가는 이때에 그것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너 착각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일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수처럼 솔로몬의 마음팍에 딱 꽂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또 추수감사절 감사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무슨 일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많은 일을 하거나 또 내가 시킨 일을 하거나 또 내가 명령한 일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지금 감사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너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사명대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그 모습들이 갖춰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너무 나도 감사하고 좋은데, 고마운데 말이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 일이 잘 됐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 어떤 성과가 났냐, 뭐 어떻게 성장했냐, 뭐 숫자가 어떻게 늘었냐, 야, 이거 말고 있잖아. 그런 거를 네가 감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 일하느라 바빠서, 세워져 가는 거 보느라 바빠서, 혹은 내가 할 일이 바빠서 혹시 나를 잊으며 내 말을 잊으며 나와 교제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솔로몬아, 바쁘지. 그런데 너 지금 나를 찾아와야 될 때야. 나를 찬양해야 될 때야. 내 앞에 엎드려야 될 때야.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찬양해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될 뿐만 아니라 건축이 되었어도 너는 나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책임질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솔로몬아, 나를 잘 바라봐야 된다. 나와 교제하는 게 가장 우선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우리 뭐에 지금 너무 바쁩니까? 오늘 뭐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원인, 모든 근거, 모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을 자랑하는 순간,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시하는 순간 내가 이 성전 이렇게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내가 임재는 하겠으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을 의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하지 말아라. 네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주인 되신 나 여호와를 자랑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이 딴 데로 가는 거죠. 딴 데로 가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습니다라가 이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만 다스리겠습니다라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의 보좌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이지만 왕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 외의 주변 국가들은 왕의 독재를 의미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대리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해석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아, 너는 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해석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말도,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영생과 영벌을 가늠하는 그런 질문의 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게 바로 너의 판단을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게 됨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 계속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그 자리 누가 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바 되었다라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궁정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40년 동안 자기 의와 자기 지혜, 지식, 기술이 월등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제 힘과 제 능력, 제 생과 제 뜻대로 판단하며 행했던 그 일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의 관점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내가 내게 주는 명령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전의 모세가 아닌 새로운 모세의 삶을 살아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보라고, 살아내보라고 부르시고 그를 설득시켜 나가시죠.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누리게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쁨이요, 나의 평생의 소망이요, 나의 비전이 되는 삶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는 지난날에 자신은 죽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대리자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왕이잖아요, 우리.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섬김의 왕, 사랑의 왕, 배려의 왕, 용서의 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왕의 타이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변화되죠. 들어야 내 생각과 내 삶을 반추해낼 수 있잖아요. 성찰할 수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것이죠. 듣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나라의 백성들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조정해야 될 일들을 분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이 땅, 이 백성을 다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말도 저의 생각도 저의 삶도 그렇게 분별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편을 930 기도회 때 나눴습니다. 그때 복 있는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붙들 것과 버릴 것을 아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도대체 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말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별하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겠구나. 이제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다 밑에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는데 마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너무 뜨거워 죽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 사막길에, 광야길에 반석 밑에서 물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반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듣는 마음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이 홍해 밑에 마른 길이 있어. 아니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너희들은 할 수 없겠지.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내 말로 다시 한번 광야를 바라볼래? 내 말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홍해를 바라볼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죽을 자리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복받을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보기에는 고난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자리일 수 있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만사와 개인 만사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짓더라도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 성전 때문에 교만해질 일, 그 성전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게 된다라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알려준 성전 설계도를 손에 딱 쥐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 성전 설계도를 딱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와 있을까? 역대상 28장 11절, 12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성전 내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설계도라는 말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준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 설계도가 어떤 설계도인지 알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려주신 설계도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를 주셨다고 기록하죠. 다윗은 그것을 받았고 이것을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아이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심어줘야 돼. 기분 나쁘게 해놓고 심어주면 안 됩니다. 막 욕하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 받아, 그러면 이거요 큰일 납니다. 근데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막 해피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 막 용돈 팍팍 줘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준 설계도가 있어.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이 말씀 너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설계도를 넘겨주셔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설계도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혜가 있어 모든 면에 뛰어난 왕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마음대로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즉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정확히 메시지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가 처음으로 해야 될 일,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 나아가는 것. 말씀을 사무에서 잘 듣고 그대로 분별하며 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솔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임무요. 그것을 잘 해낼 때 그 이유가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해야 될 일이 이와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려주는 겁니다. 뼈저리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인데,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인데,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성전 건축을 통해 웅장한 성전의 외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의 외형을 받은 거, 금빛 찬란한 이 황금빛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으신 걸까요? 성전 건축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설계도대로 하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통달한 솔로몬이 그 설계도를 보면서 야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 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잘했어. 야, 그대로 했네. 잘했어. 솔로몬이 칭찬하는 것과 솔로몬이 수정을 지시하는 모든 게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솔로몬의 성전, 가장 웅대했던 성전 아닙니까? 웅장했던 성전 아닙니까? 아름다운 빛을, 황금빛을 내뿜었던 성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해서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것 때문에 시정하는, 설계도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설계도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설계도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대로 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설계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있으실 텐데 알려주세요. 그 설계도 주세요. 그럼 그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계도 있잖아요. 내 인생 계획표,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들이밀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랑스러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돼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예배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솔로몬 성전 지으면서 설계도면을 계속 봤을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겠어요. 그게 듣는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이제 읽고 만나기로 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먼저 읽어라, 말씀 읽고 와서 나누자 했는데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말씀 같이 읽자 했더니 이 같이 읽는 거에 대한 반발이 어제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일어났거든요. 왜 읽어야 되냐? 내가 읽고 왔다는데 왜 못 믿냐? 읽고 왔는데 왜 또 읽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은 반복해서 읽는 거다. 근데 반복하기 싫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배 시간이 거의 무슨 전쟁터가 되고 말았죠. 마음이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런데 솔로몬, 그 똑똑한 사람이 이 설계도면을 꼭 쥐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순식간에 설계도면이요, 우리 안에서 으그러지거나 내 욕망과 역정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정확히 보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이게 이상한 거랑 접목이 돼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라는 거거든요.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의 깊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설계도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똑같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를 끊임없이 외워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거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끊임없이 반복했던 거예요. 성서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반복되는 일을. 근데 솔로몬은 완전 숫자 7년 동안 성전을 반복해서 설계도면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온전히 설계도면을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그 품에 안기는 때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즉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또 보지 않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지 않으면 저 이상한 데로 가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쁜 저예요. 도와주세요.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 마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우리의 자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자신의 사명 밝혀주셨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 설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공급하여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러니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설계도가 기초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그게 말씀을 이루는 설계도대로의 삶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꿔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같은 교회를 세우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익혀 복음을 전하는 12명의 사도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 120명의 숫자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는 갈망하는 성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던 318명의 군사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이 선포될 때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318명의 거룩한 군사와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 회개하는 자가 3,000명씩 늘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의인 10명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사도 12명을 부르고 싶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 성령에 갈망하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 120명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일 가운데 나갈 사람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 숫자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배경으로 12, 10 막 이렇게 팡팡팡팡팡.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순종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집,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걸음걸음을 내딛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성전이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